14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새벽에 못 뵈니까 오늘 3일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보내신 것이죠.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도 또 이 교회를 함께 섬겨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우리 학생들이 또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지난주 또 그 지난주 해서 한 2주 정도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다 봐보셨겠지요?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물어봅니다. 시험을 잘 준비하셨습니까? 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시험을 어떻게 대할까요? 두려움이 없겠죠. 잘 준비한 사람은 시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내가 예상했던 점수를 그 이상의 점수를 받기를 원할 것 같고 또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더 부단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그러나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고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고 시험을 통해서 오전 수업만 하고 예전에 같은 경우 오전에 시험 보고 오후에 끝나고 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결코 시험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시험을 잘 본다고 못 본다고 그 사람이 잘 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잘 못 본 사람은 좋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요. 학창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학생활부터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그때에 이제 공부의 맛을 느껴서 회사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튀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학창시절에 공부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뭐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시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준비했기 때문에 빨리 시험을 치르고 싶고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이 두렵습니다. 시험이 무섭기도 합니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그렇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준비한 사람은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이 속히 오시면 좋겠어요.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교회도 이런 좀 배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현상 유지를 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교회가 빚을 얻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교회가 새롭게 단장하고 꾸며야 된다면 해야 되죠. 우리 나이가 몇 개인데 못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이건 내 생각이에요. 교회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깨어있는 자,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음으로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은 마지막 우리의 인생, 주님의 심판의 날에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 같습니까?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늘 함께 했던 주님, 내가 얼굴은 못 봤지만 당신이 주님이셨군요. 너무 기다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렵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조금만 더 내가 깨어있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준비해서 주님 만나고 싶은데 벌써 주님 만났네요 라고 말을 할까? 여러분 준비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과 질서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다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무섭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의로는 우리를 건져낼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이 아닌 바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었던 자는 죽은 자가 그대로 살아남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효고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의 거룩함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심판을 받음으로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은 다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둘째 화는 무엇입니까? 둘째 화는 9장 13절 21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여섯 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지금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여섯째 나팔을 말하고 있고, 첫 번째 화는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있는 다섯 번째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과 다섯 번째 나팔 소리가 지나갔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셋째 화는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심판을 불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 불 때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있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직행 구원이에요. 네. 그러나 심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멸망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 일곱 천사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됨으로 왕노릇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가 다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를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요. 그 하나님이 그럼 어디 계시죠? 네, 어딘가 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의 현실의 세상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뭐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집을 예비하시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모든 지금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학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성경 구절을 대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어디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노를 하시는 나라. 그래도 이 15절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일곱 번째 천사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난다라고 하는데 이 큰 음성은 뭐냐면 세상 나라와 우리 주님 그분의 나라가 되었고 그분의 영원히 다스린다고 말씀하는 그 고백인데요. 이 큰 음성은 요한계시록에 20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음성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소리,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 이 모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 큰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큰 음성으로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땅을 밟고 통치하고 계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땅과 바다를 밟고 있던 사진 보셨죠? 예,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근데 그거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땅도 바다도 다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심판과 그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3분의 1을 남겨두고 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성경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3분의 1을 남겨두시고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이유 모를 환난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기도 제목 했을 때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식이 어머니를 죽여버렸죠.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무작정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잡아 죽이는 지금 민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속에서 그런 억눌림이나 핍박을 우리가 전혀 못 느끼고 살고 있지만 세계 지구 방방곡곡에는 지금 그런 일들이 현저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살리심을 받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다. 영광스러운 잔치에 하나님 청함을 받아서 그들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오늘 10장, 11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복음을 믿는 자, 듣는 자들, 듣고 믿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인간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교훈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합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사람이 좀 당황하다 보면, 좀 긴장하다 보면 자기의 능력대로 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공간이 어디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등병들을 보게 되면요, 전부 다가 세상의 바보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위에서 압력을 행하다 보니까, 그 공포가 느껴지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서울대 나오든 지방대 나오든 대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등병은 다 그냥 아무 생각,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하고요,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대답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잖아요. 상병만 되고 병장이 되면 이제 자기들이 가진 그 실력들, 능력들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등병도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왜냐하면 폭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의 그런 인격적인 대우 속에서 살짝 막말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 인간의 능력, 아무리 서울대를 나왔고 하버드를 나왔고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인간은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이 실현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된 자들로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나라가 될 것을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음을, 사람의 재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겨자씨만한 그 씨앗, 작은 씨앗이 6m가 되는 10m가 되는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오늘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24장로는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했는가를 보게 되면 내 얼굴을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장로가 했던 찬양의 가사는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핵심 구절이라고 했던 15절 말씀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했죠.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도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지금 24장로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계시록의 24장로는 사실 계시록 4장과 7장에서 미리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24장로는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의 대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자, 교회의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24장로가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의 천사들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라고 할 말씀이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그러면 그 뒤에 이제는 17절 말씀은 교회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천사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도 왕 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높이 찬송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장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우리들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엎드려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실은 이렇게 엎드려 얼굴이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랍비들은 통곡의 벽이나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면 더 좋겠지요. 관절이 좋지 않은 사람 무릎을 꿇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썩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한 목사님 만나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무릎을 굽힐 수가 없대요. 무릎을 굽힐 수가 없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본인은 새벽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그 무릎을 꿇는 것을 좋아하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모습 당신의 마음을 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내 몸이 불편하고 내 몸이 아파하고 내 몸이 으스러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 불편하실 것 같아. 여러분 자녀가 다리가 다쳤어요. 근데 엄마 앞에 왔다고 무릎을 꿇고 엄마 앞에 서 있다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다친 걸 알아요. 그러면 그래 걔도 그렇게 있어라. 그럴 부모 있어 없어요? 잠깐 일어나 편하게 앉아. 괜찮아. 그러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죠.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그러니까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해두신다고 막 들어 눕거나 막 갑자기 막 그런 불편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의는 갖추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최상의 예배, 최상의 하나님께 최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내가 비록 아프지만 내가 그렇게 무릎 꿇고 싶다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할 정도로 하는 것은 썩 좋지 않겠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천사가 엎드려 경배하고 24장로가 하나님 향해 엎드려 경배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엎드려 경배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나가면서 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영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과 함께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장로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17절에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옛적에는 뭡니까? 과거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현재에 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고백 속에서 미래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계시록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지금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4장 8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 생물이 말씀하는데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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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내 생물도 교회 하나님의 천사들도 요한도 그렇게 하나님도 전과 현재와 미래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과거와 현재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점은 장차 오실 이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 앞에 나와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그분이 지금 오신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속히의 개념은 그들은 지금 당장이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현재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실 것이라는 생각 속에 있으니까 요한은 미래에 오실 앞으로 오실 그분을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지금 우리에게 오실 것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그 종말에 다시 장차 오실 그 예수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이야 아직도 멀었네. 그때는 그 지금 곧 내가 곧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오리라는 말씀이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네. 아
이게 참 많이 지났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지난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하루와 우리가 말하는 하루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그래서 이틀 지났으니까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일 지났으니 오늘 내일 할 게 별로 없죠. 여러분 한번 집을 청소한다 생각해 보십시다. 집. 이틀 만에 청소를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버거운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속히라고 하는 말이 곧 오시겠구나. 앞으로 100년이 더 지날 수도 있고 1000년이 더 지날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 7째 나팔의 심판이 불 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 오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데 그 타락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되었지만 타락된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고 그 구원받을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뿌리치고 제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날마다 오래 생활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함께 힘있게 찬송하면서